뭐 우등생 그냥 그거 집어넣어봐 일단. 에베시아는 공부 공책. 오케이. 자 우리 함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시지?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가 표현할 길어서 다시 고백하. 2절로 고백해보겠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한번더 그렇게 볼까요? 처음부터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고백해봅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그건 들어보니까 알겠지? 네. 네. 우리 계속 이어서 당신의 시간을 듣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억하면서 기도해봅시다. 당신의 시간을 듣고 잠깐만요. 내가 안 들려 잘 기타가. 네, 잠깐만 다시 올게요. 당신의 시간을 다시 옵시다. 당신의 시간을 두고 내가 음이 안 들려. 오케이.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을 보셨네. 당신의 편한 버리고 우리에게 편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을 한 번 더. 당신의 시간을 두고 나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을 버리고 우리에게 편을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좋은 갑자기? 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저희이 지지난주인가요? 저희 교회에 관해서 설교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수run이가 있었는데 수run이가 없어졌어 지금. 네. 혹시 기억나요? 주원이도 있었지 않나 그때? 그쵸, 있었죠. 미로도 있었고, 그치? 민성이랑 규원이 이렇게 있었던 걸로 저희 기억해요. 그쵸? 맞죠? 혹시 그때 저희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뭐였지? 좋아. 민호, 미간이 이렇게 찌푸려지는 거 내가 봤어. 혹시 기억나요? 저희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다 생각해봐. 기억해봐. 하민이가 그때 없었던 하민이가 아니야. 수민이 갔다 오면 여기 있어요. 수민이 오면 가세요. 가더라고요. 빨리 불러올게요. 예배 시간 가지 마요. 예배 시간 가지 마 앞으로. 알겠죠? 자, 기억나요 여러분들 혹시? 민성이도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안 나?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면 제가 좀 힌트를 줄게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그럼? 기억이 생각난다 봐. 네? 아니야? 웃길래. 네, 저희 그때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뭐에 대한 설교를 할 때라고 했어?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할 때라고 했잖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면 교회가 고백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선생님만 기억하시는 것 같아. 잠깐 얘기했어요. 네, 잠깐. 네, 저희 잠깐 얘기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분명히 나중에 영상으로도 다시 확인해봐도 돼요. 네, 저희 그때 분명히 얘기해준 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아니다. 내가 혼자 만들어낸 예수님 믿는 거 아니다. 어떤 예수님 믿어야 되냐면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 믿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그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란 어떤 예수님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16장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16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금 뭐라 그랬어요? 주는 뭐래요? 그리스도시래요. 그리고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안 들리는 거. 주은아 읽어보자. 자, 주은이가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멘. 지금 뭐라 그랬어요?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고 두 번째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들은요 지금 이 고백을
우리도 같이 믿어야 돼요. 우리들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요. 지금 오늘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고백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교회가 고백하는 믿음이냐? 그러냐면 뒤에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칭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고백한 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건 어떻게 해서 된 일이냐면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들이나 또는 내 조상님들이 가르쳐준 것 때문에 너가 알게 된 게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누구시겠니?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이거를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어요. 지금 누구의 교회래요? 내 교회래요. 여기서 내가 누군가? 예수님.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베드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데 그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게 혹시 베드로의 시체 더미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였을까? 아니겠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뭘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그런 무리가 있습니다. 네. 베드로의 무덤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얘기하신 걸까? 아니겠죠?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이란 방금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어디 위에 세우겠다고요? 이 고백. 네, 방금 베드로가 했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수님의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요,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요, 이 고백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라고 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그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러분, 저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야 되겠지. 그렇죠? 자, 물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주는은 사실 you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원어로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래요. 자, 지금 그리스도란 뭘까요? 네? 뭐라고요? 와우. 오, 정답이에요. 잘했어요. 야, 네, 조금 건너뛰긴 했는데, 네, 맞아요. 맞았습니다. 방금 뭐라 그랬어요? 좀 큰 목소리 얘기해 줄래? 구원. 끝까지 못 들었어요, 저 친구. 네, 저 친구는 듣다 말았어요. 지금 컨닝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지금. 네, 다시 주은이가 얘기해 줄래요? 그렇죠.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그렇죠. 아, 이것도 하네. 아, 저 친구도 알고 있네요. 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조금 건너뛰긴 했어요. 구원자라는 결론이 정말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을 원래 이제 원어, 헬라어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딱 세 부류로 정해져 있어요. 혹시 알아요? 딱 3명. 뭐라고요? 맞았어요. 맞췄어. 그렇죠. 정답. 하나 나왔어요. 왕 있었고요. 왕. 다윗. 그렇죠. 다윗도 왕이어서 받았어요. 제사장 정답입니다. 와, 2개 나왔어요. 마지막 하나. 예수님. 그래요. 저 친구 컨닝 잘 못한다. 마지막 하나 볼까요? 왕이랑 방금 제사장 나왔죠? 하나,
하나는 조용히 얘기해 줄까요? 하나는? 그래요. 마지막 하나는요. 선지자였어요. 아, 선지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리였어요. 그런데요. 이 세 개의 직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세 개의 직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였을까요? 이거 맞추면 저희는 이따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얘기해봐요. 하나님을 알리는 거. 와,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뭐 80점이에요. 80점. 진짜 거의 다 왔어. 근데 왕 선지자 누구죠? 응? 왕 선지자. 지사장. 너 저거. 네. 왕, 선지자, 제사장 맞아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복음을 전하는 거 비슷하죠? 같은 얘기겠죠? 거의 다 왔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알려주네. 그렇죠. 그렇긴 한데 방금 뭐다 말만 다르게요. 약간 네.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 플러스예요. 우와, 이제 85점 됐어요. 거의 다 왔어. 자, 그게 선택받았어요. 계속 마구마구 지금 이상하네. 너네 민호한테도 지금 배워야 되겠다는 네. 거의 다 왔어요. 진짜 거의 다 왔어. 잘 생각해봐.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이 뭐야? 몰라요. 그래요. 정말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돼. 왕이 하는 일이 뭐야? 백성을 다스리는 거지. 어떻게 다스리냐? 하나님의 백성을 다 드리는 자. 그치. 그런데 그게 왕이 하는 일이겠지. 그치. 자, 그럼 제사장 한번 생각해봐.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제사를 왜 드릴까? 하나님한테 그냥 드려? 회개하다. 회개하려고. 맞아요. 저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해주려고 그래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이 한 일이 그거였지. 자, 세 번째 선지자가 한 일이 뭐였어? 복음 알리는 그렇죠. 다 알고 있네. 야, 이제는 좀 다 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달하는 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명이서 공통적으로 지금 두 개의 명사가 나왔어요. 백성. 그리고 그렇죠. 백성과 하나님의 명사가 나왔어. 공통점이지. 자, 이걸 잘 연결해봐. 백성과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이어주게 하는. 정답입니다. 그래요. 둘 다 이따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우리 수현이랑 주은이한테 맛있는 거 사줄게요. 정답이었습니다. 이 세 직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 예수님은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정말 아주 잘 드러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들을 이어주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전에 악한 행실로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읽습니다. 하나, 둘, 셋.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뭐가 되었던 자들이에요?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누굴까? 우리들이야.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원수가 된 걸까? 우리들이 그렇죠. 악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됐었던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였냐? 원수지간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원수는 만날 수 있니 없니? 만나면 되니 안 되니?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요. 만나면 어떻게 돼? 자,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랑 우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하나님. 누가 죽을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원래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우린 죽었어요. 우린 죽을 존재들이었어요.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가 누굴까요,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네. 자, 화목하게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뭐라고 하냐? 인성이가 있니? 마스크 쓰고 있어서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뭐라고요? 뭐라고? 잠깐만. 이어주는 거 맞습니다. 정말 100점. 맞아요. 원수지간이었던 우리 사이를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어주신 거예요. 화목하게 해주신 거예요. 만나면 죽었어야 되는 우리들을 다시 화목하게 해주셔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화목하게 하사,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뭘 하셨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라고 그러는 거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국에 서게 될 거예요. 모두 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인 상태로 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방금? 죽는다고 그랬잖아. 다 죽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실 수 있게.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만일 너희가 이 믿음에 거하고 성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어떻게 된다는 거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다.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붙잡으면 너희들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이어주신 거예요. 원래는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벽과 같은 그런 낭떠러지 같은 결코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네, 간격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절벽 위에 예수님께서 외나무다리 하나를 놔주신 거예요. 건널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 얘기가 결국 뭐냐? 아까 주윤이가 얘기한 구원자시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이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내용은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께로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첫 번째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뭐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자, 물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 그쵸? 자,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걸까? 신이라는 걸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자, 아버지 하나님이 있죠, 그러면? 아들 하나님이 있는 거네? 여러분들 얘기대로? 그럼 누가 먼저 계셨을까? 뭐라고요, 민상이? 이게 정답이에요. 동시에도 아니야, 사실. 왜냐면 시간이 없거든. 태초부터 그분들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얘기가 뭔 소리인지 어렵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에 이게 단어가 있어요. 원래는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한 고백이라고 봐도 돼요. 목숨을 건 고백이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 둘, 셋.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하고 말씀. 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대? 죽이려고 그랬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왜 죽이려고 그랬대요? 첫 번째, 안식일을 안 지킨 거. 두 번째, 뭐래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셨다는 거.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계셨다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이런 배은망덕한 그러면서 신성모독으로 죽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쓰신 적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 하늘에 계신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고백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조금 전에 고백한 것처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은요, 아주 올바른 고백이에요. 정말 올바른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마치 아빠와 아들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들은 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그 다른 것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도 오해가 생길 정도로 아버지와 아들이란 말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라 그러면 누가 위에 있니? 아버지가 위에 있지. 그치? 근데 여기 지금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하나님과 뭐로 삼았다? 동등으로 삼았다. 그럼 누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고백하기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뭔 말인지 어렵죠? 네, 이따 얘기해 줄게요. 왜 어려운지.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두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뭔 말인지 어렵죠? 이따 얘기해 줄게요. 왜 어려운지. 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셨잖아. 그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쵸? 근데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반대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본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자,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 둘, 셋.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자니라. 아멘.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래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래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이시다. 맞아요. 결론은 그건데, 자,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게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게 정리해놨어요. 같이 읽습니다. 1장 1절 읽습니다. 하나, 둘, 셋.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이신 그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생각이에요. 특히 유대인은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몇 분이실까? 한 분이죠. 그치? 근데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 그러면서 저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래. 아버지 하나님 따로 계신 거네? 그럼 지금 신이 몇 분이 된 거야? 하나님 몇 분이 된 거야 지금 그러면? 두 명이 돼버린 거잖아. 유대인들에게 이런 생각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절대 이런 생각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몇 분이시라고? 한 분이시거든요. 그 생각은요 지금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몇 분이실까? 한 분이셔요. 한 분이야 하나님은.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근본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이게 참 함정인데 나도 뭔 소리인지 몰라. 네. 어? 뭐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개념.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에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이 고백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목숨을 건 경우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 지키려고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분명히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동시에 믿었어요. 그 두 가지를 위해서 둘 다 목숨을 걸고 지켰고 그 두 가지를 다 목숨 걸고 전했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신지 우리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게 맞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드러내 주셨어요. 이것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결코 성자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라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면 돼요. 저희 오늘 예시를 좀 갖고 왔는데 자 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용 다 아시죠? 그치? 자 이제부터 우리가 그게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얘기해 줄게. 자임이 그 얘기가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인지 가르쳐 줄게요. 자 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용은 실제 있었을까? 상상의 동물일까? 상상의 동물이죠. 뭐 실제 있었어도 제 생각에는 그냥 공룡이었을 것 같아요. 네, 실제 있었어도 제 생각에 그냥 공룡이었을 것 같아. 그냥 공룡을 조금 이제 상상을 덧붙여가지고 만들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네. 용은 상상의 동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용을 상상할 때요 보면요 용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어 지금 보니까? 다 다른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따온 거야 모르고 있는 거에서 따온 거야? 알고 있는 것에서 따왔어요. 여러분 인간의 상상은요 내 경험에 한정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까지만 상상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것까지만 말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의 것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는요 내가 경험한 데까지야. 아무리 획기적이고 아무리 새롭고 그래도 내가 경험한 거에서 갇힐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용도 그래요. 이게 상상의 동물인데 이 상상의 동물조차도 다 이 땅에 있는 걸로 나온 거예요. 그거 합쳐놓은 것뿐이 아니야. 그러면 이 용은 완전 새로운 걸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아니지. 이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사람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 아세요? 이 영화 알아요? 해적, 바다라고 하는 산적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 저희가 예전에 봤는데 이 영화에서 되게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잠깐 그 장면 볼게요. 자, 거기가 유성호 씨 사람 이 장면이 뭐냐면요. 이 영화에서 조용히 따왔어. 이 장면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해진이 여러분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 산적이 어디로 나가요? 바다로 나가죠. 바다로 나가는 목적이 뭐예요? 뭘 잡으려고 그랬어? 고래 잡으려고 바다로 나가요. 그런데 산적이 산에서 살면서 고래를 본 적이 있을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유해진은 해적이었던 사람이거든. 고래를 많이 봤나 봐. 그래서 산적들한테 고래가 어떤 동물인지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잠깐만. 소리가 너무 작다. 잠깐만요. 그 뒤에 소리 좀 켜줄 수 있니? 내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내 마이크 말고. 그래 켜볼래? 키웠어? 소리 너무 나네. 더 키울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거. 다른 거 같아. 저희가 맨 오른쪽에 있어요. 잠깐만. 맨 오른쪽 말고. 자, 봅시다. 소리가 얼마나 큰다. 귀 막아요. 뭐야? 안 커졌어. 키웠어요? 최대. 지금 최대예요? 그래, 한번 봅시다. 그 물고기는 고래라고 하지 않던가요? 마이크를 이렇게 갖다 생선이 뽀개졌다. 네, 그렇지. 고래가 죽었다는 모습을 주먹에 떠주겠다. 그러니까 그 고래만 잡으면 팔자가 핀다 뭐 이겁니까? 평생 못 나는 거지. 고래 싫어한다. 낚시 그늘 그러면 어디 택도 없어요. 왜? 엄청나게 크다니까요. 지가 아무리 커봐도 물고기지 뭐 그냥 생선. 생선이요? 자, 아니 이게 바로 고래 눈깔이에요. 그게 말고 진짜라니까요. 눈깔 하나가 이만해요, 진짜로. 그 눈깔이 이만하면 이빨은 또 얼마나 클까? 이빨은 없어요. 왜냐면은 저 수염으로 먹이를 먹으니까. 신소리 그만하고 어찌셨는지나 말해보거라. 그 아이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놈이 숨 쉬려고 물 위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앞으로 확 날려버리면 되는 거죠. 아니 물고기가 숨을 물 밖에서 쉰다고? 그렇다니까요. 물 밖에 나가고 숨을 한번 푹 하고 내쉬면 입자 뒤에 있는 코에서 물줄기가 아니라 뒤통수에 들렸다. 물줄기 내쉬는 한계가 있어. 저 자식 가만 놔두면 고래가 새끼들 갖고 천덩이나 활놈이네. 아니 그렇다니까요. 새끼랑 천내기 때는 또 미역도 뜯어 먹어요. 삭생해버릴 거야. 뭐 어떻게 건드려고? 아니 진짜 총구석이 있어서 뭘 모르는데요.
아이고 나보다. 아이고 괜히 배만 고프니. 왜요? 그 물고 여기까지. 자, 여러분 잘 봤어요? 고마워요, 민성이. 잘 보셨죠? 여러분, 지금 유해진이요, 산적들한테 뭐를 설명해 주려고 했어요? 고래를 설명해 주려고 했지. 그런데 산적들이 그걸 알아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 네,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본 적도 없고, 그런 동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맨날 생선만 보던 그 김남길이 어떻게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는 고래를 상상할 수 있겠어. 그렇게 큰데 이빨은 또 없대. 그런 물고기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해진이 이걸 답답해하면서 막 끝까지 막 얘기했던 이유가 뭐야? 진짜 있는데 얘는 직접 봤거든. 얘는 확실하게 봤거든, 진짜 있는 걸. 그리고 걔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유해진은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니까 믿음이 안 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일 본질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게 어떻게 믿어질까? 상상이 가요. 무슨 얘기인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다 비유로 하셔. 왜 그럴까? 우리는 그거를 본 적이 없거든. 우리는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우리는 그걸 상상조차 해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 그걸 직접 보신 분이 계시다. 그리고 직접 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시다. 그게 누구시다? 그게 누구시다? 그게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이셔요. 천국에 함께 계시던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명확했고 너무나 확실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간접적으로만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쩌면요, 우리가 방금 전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한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요, 완벽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 그때 가면 누구든지 다 알게 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때가 되잖아.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게 된다고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시고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이 온 세상이 다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뭐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 믿던 사람들 상관없어. 뭐 무신론자 상관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그 인정했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갈라집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그 고백했던, 교회가 고백하던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사실이었구나, 이것이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고 우리가 확실하게 그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였구나 하는 인정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던 사람들이야.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던 사람들이야.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하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하게 될 거야. 왜냐? 실체를 보게 될 거거든. 진짜로 그걸 자기들도 경험하게 될 거거든. 그러나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도 함께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하나님을 인정하냐? 무섭고 두렵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자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자 다시 짚어볼게. 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고백하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요? 교회가 고백하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 교회가 고백하는 예수님이란 주는 뭐였다? 첫 번째 그리스도시요.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유대인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은요, 사람이 생각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해 못해 사람들. 그러므로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목숨 걸고 전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해했나? 아닐 것 같아 내 생각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근거로. 그리고 그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목격했거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짜였다는 게 부활로 인해서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법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어? 몇 년 전이야? 오래전. 몇 년 전이야 대충? 한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무슨 논쟁을 하고 있었냐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무슨 논쟁을 하고 있었냐면 부활이 있냐 없냐 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부활이 있냐 없냐.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부활이 없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요. 부활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논쟁하고 있었어. 부활이 있냐 없냐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언제 부활할 걸 얘기했냐면 마지막 심판 때에 부활한다 이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언제 부활하신 거야?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거야.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이 생각도 못 해보고 있던 일이 벌어진 거야. 근데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만천하에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진리이시라. 그분이 하신 말씀만이 사실이고 진짜입니다. 그런 증거가 너무 명백해요. 사실 저희가 이 설교를 준비한 계기가 뭐였냐면 주은이가 이번 주에 저희한테 질문했었어. 그치? 카톡으로 질문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은이가 막 여러 가지 질문하다가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은이한테. 여러분들은 혹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수님이 가짜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 목숨 걸 사람이 있겠냐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가짜였고 예수님이 사기꾼이라고 얘기하고 싶잖아? 그러면 그 당시에 500명이 넘는, 아니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 걸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말이 돼요. 왜냐 역사가 증명하잖아. 지금까지 기독교가 있는 거. 지금까지 그 2000년 전의 믿음을 지금까지도 고백하고 있는 거. 그걸 지켜왔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가며 전했다.
이건요, 역사가 증명하는 진리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역사도 함께 증명하니까. 저희 친구 중에 정말 똑똑한 친구인데 그 친구도 예수님 안 믿다가 역사 공부하다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하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역사가 이렇게 흐를 수가 없대. 내가 살면서 한 천재 한 3명 정도 만나본 것 같은데 그 친구 진짜 천재 같은 친구였거든. 그 친구가 역사 전공도 아니에요. 역사 열심히 공부하다가 역사에 보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친구 지금 좀 교회는 아니고 카톨릭에 가긴 했어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요, 예수님이 사실이시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적으로도 사실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시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벌써 들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이 부활이 있냐 없냐 가지고 논쟁하고 있을 그때는 나올 수가 없는 얘기였어요.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말씀이 다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심지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걸 사람들이 다 목격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었고 그것이 진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마. 나도 이해 안 돼. 근데 그게 사실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평생 못 믿는다. 그게 사실인지를 보세요. 사실인지 아닌지를 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사실이시고요. 예수님은 정말 사실이에요. 정말 진실이고 정말 진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숭고한 진실이에요. 2000년 전부터 그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하려고 해서 목숨 걸었어요. 온갖 피를 흘렸어요. 그걸 그대로 전해주려. 사람의 지혜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사람이 뭔가 바꿔놓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있는 그대로를 전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힘썼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교회가 고백하는 예수님이고 그 믿음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들 모두 다 올바른 예수님을 알고 또 올바른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절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절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반증은 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직접 보셨고 직접 경험하신 것, 직접 누리시던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백을 하는 우리들에게 그 숭고한 진리, 숭고한 진실을 우리 가슴에 새겨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도 지키고 우리도 전할 수 있는 믿음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